에스더. 이 일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사라는 곳에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127개의 넓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이 지내는 수상궁에서 각 지방의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는 무려 180일이 넘게 계속되었어요. 잔치의 마지막 날 왕은 그의 아내 와스디 왕비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 잔치에 오기를 청했죠. 그런데 왕비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는 다른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겠다고 마음먹고 각 지방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렀어요.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이곳에 남아 살고 있었어요. 그중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삼촌의 딸 하다사, 바로 에스더를 딸처럼 예쁘게 키웠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궁전으로 데려갔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죠. 마침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은 다른 어떤 처녀들보다 아름답고 똑똑한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뽑고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었어요. 큰 잔치가 벌어져 많은 귀족들이 에스더 왕비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의 신하 두 사람이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말하여 왕에게 전하게 했어요. 곧 두 신하의 음모가 밝혀졌어요.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궁전의 일기에 기록되었어요. 신하 중에 높은 위치에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아 하만은 화가 났어요. 그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의 유대 사람을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없애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 한 날짜를 정하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그날을 정하기 위해 부르, 곧 제비 뽑기를 하기로 하였어요.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자신의 계획을 말했어요.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죽이십시오. 왕은 하만의 말을 듣고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모르드게는 이런 것을 알고 슬퍼하며 통곡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에스더,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구해라. 에스더는 두려웠어요.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단 하나, 왕이 들고 있는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또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왕비가 된 것도 이런 때를 위한 것임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에스더는 이런 답장을 보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3일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왕비는 아름다운 왕비의 옷을 입고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왕은 아름다운 에스더 왕비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왕은 손에 들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 왕비에게 내밀었고 에스더는 그것을 만졌어요. 에스더 왕비,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어요. 제가 여는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비가 베푸는 잔치에 갔어요. 왕은 다시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어요. 왕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말해보세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어요. 내일 밤도 제가 여는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주세요. 왕은 그러겠다고 했어요. 왕비의 잔치에서 돌아온 하만은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궁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여전히 하만에게 절하지 않자 하만은 화가 났어요. 그런데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오늘 나만 에스더 왕비의 잔치에 초대되었어. 내일 밤도 또 가게 될 거라고. 그런데 궁전 문 앞에 앉아있던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나는구먼.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했어요. 내일 잔치에 가면 긴 장대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왕에게 간청해 보세요.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궁전의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하였어요. 모르드게가 나쁜 두 신하들로부터 자기를 살린 이야기를 읽자 왕이 물었어요. 그때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느냐?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다는 것을 왕에게 말하려고 오고 있었어요. 왕은 하만에게 물었어요. 상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왕이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어?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운 뒤 왕의 말에 태우십시오. 그리고 신하 중 한 사람을 시켜 온 나라를 다니며 왕께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알리십시오. 그러자 왕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옷과 왕관과 말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내가 말한 대로 하거라. 하만은 왕의 명령에 따라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우고 다니며 소리쳤어요.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다. 하만은 창피하고 화가 잔뜩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도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비가 베푼 잔치에 갔어요. 왕비,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오. 에스더가 대답했어요. 저와 제 민족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우리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은 바로 하만입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만이 만든 장대에 모르드게 대신 하만을 매달라고 명령했어요.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촌임을 알리니 왕이 하만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하만 대신 모르드게를 가장 높은 신하로 삼고 각 지방에 명령하여 유대인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오히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뽑기한 그날이 그들의 적들이 죽임을 당한 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날을 제비뽑기 부르라는 이름을 따서 불임절로 매년 기념하게 되었답니다.